하면 제가 나오죠. 한 달 전에 학생이 이제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청풀 학생이 저한테 과학을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 평가 때문에 했는데 나중에 이제 수행 평가 잘 봤다고 이게 고맙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생들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 한 39년째 가르치는데 그 비법은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또 그 학생이 보여준 학습지가 중요한 내용을 계속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숫자만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걸 공부를 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전해진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한 것처럼 교회도 반복적으로 강조해야 된다고 마땅히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핵심이고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화면이 이제 보이나요?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믿음이 기준 성경의 말씀을 드리는데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네, 접니다. 1990년 제가 23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와, 이럴 때 있었죠? 날씬했죠? 예. 저는 이 사진은 개척된 지 2년밖에 안 된 시골 교회를 저희 전도팀이 거의 일주일 동안 그 방문해서 전도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낮에는 여름 성경교를 하고 밤에는 복음 전도 집회를 하고 그렇게 제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낮에 주일학교 레크레이션을 인도했던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다음 사진 보면은 저희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기념 사진을 찍었어요. 단체 사진 찍었습니다.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네, 저희 얼굴 보이죠? 근데 그 앞에 있는 두 분의 얼굴을 보셨는데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바로 다둥이 가족의 목사님 부부입니다. 경상북도에 13명의 자녀를 키우는. TV를 보셨던 분이나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이 가정에 아시고 계실 거예요. 워낙 많이 인간극장도 나오시고 또한 아침마당인가요?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이 가정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오른쪽에는 책자처럼 자녀 양육에 대해서 가정사역에 대해서 강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참 가르치려고 노력했고 또한 그런 열매도 있었기 때문에 관심도 갖게 됐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바로 13명이라는 거죠. 근데 13명이 이름이 전부 다 한글이에요. 제가 90년 갔을 때는 2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날 줄 몰랐는데 모든 자녀 이름이 다 순한국말입니다. 원래 11번째까지는 이 목사님 부부가 국어사전을 찾아가면서 일일이 순우리말 이름 줬는데 12번째하고 13번째는 그 도지사님들께서 이름을 한글로 지어줬다 하더라고요. 워낙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 13명 중에서 제가 이 가정을 잘 알아요. 자주 만납니다. 저한테 유일하게 애 넷인데도 애가 적다고 말씀한 분이 이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은 만날 때마다 자녀가 늘어나더라고요. 출발은 비슷했는데, 예. 근데 다른 자녀를 일했는데 7번째 아들의 이름이 라온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전 라온이라는 이름이 외국 이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왜? 라온 팰리스. 뭔가 좀 고급진 아파트 이름 아닙니까? 뭔가 릴이 들어가면 좀 외국어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즐거이라는 순 한국말이라는 거죠. 저도 놀랐어요. 와, 저도 찾아보니까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이 목사님은 라온이가 본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름은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그 노력과 기도와
소망이 담겨진 것이 이름입니다. 저도 저 4명의 자녀를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현자가 가운데 있는데 돌림자는 아닌데 가운데 현자 썼는데 어질다 착하다는 뜻의 현자를 썼거든요. 좀 착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름은 참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뜻을. 저희 교회 유일하게 순 우리말 이름 가진 사람 있죠? 누구죠? 은빛. 은빛아이는 순 우리말입니다. 저희 형이 지어줬는데 저희 국문학과거든요. 순 국어를 사랑하는 형이라서 조카 이름을 순 우리말 져준 거예요. 은처럼 반짝반짝 빛나라는 그런 이름을 졌습니다. 근데 이게 은빛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이름은 잘 몰라요. 뜻풀이를 안 해주면. 왜냐면은 우리 말은 소리 글자고요. 한자는 뜻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50% 이상 차지하는 이 한국 한자어를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은 거죠. 근데 어떤 뜻을 가졌든 간에 이 이름은 나의 이름을 지으신 부모님 시적분들이 나의 이름처럼 살아가기를 바라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우리 주원이 그렇게 지었죠, 전사님? 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원이가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근데 이 다시 사는 교회 모든 분의 이름이 거의 한 사람 빼고 다 한자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뜻을 우리가 모르지만 이렇게 한자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2000년이 넘었거든요. 그 무슨 조선시대, 고조선 시대 때 중계도도 들어왔는데 이게 오래부터 전래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 거의 대부분은 한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자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저는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사실은 한자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중국 땅에서 시작된 문자거든요. 근데 그 한자 속에 성경이 사실한 걸 증명하는 그 한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소개하고 싶은데 이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한자가 어떤 게 만들었는지 또 무엇인지 알아야 이 제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는요, 그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다 한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자는 종류가 6가지가 있어요. 한자를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문 시간에 배우신. 요새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한문이 필수 과목인데 요새는 선택 과목이더라고요. 중국어 아니면 일본어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를 잘 몰라요. 근데 오늘은 이 6개 다 할 게 아니라 2개, 상형 문자와 회의 문자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자, 상형 문자는 뭐냐면은 그림처럼 한자가 처음 만든 원리예요. 우리 눈을 볼 수 있는 사물의 실제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가 바로 상형 문자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2번째 뭐냐면 회의 문자예요. 회의 문자는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2 이상 합쳐서 새로운 문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무 밑에 쉬고 있으니까 쉬고 있구나. 쉴 수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밝은 걸 표현할 수 없을까 해서 밝은 해와 달을 합쳐서 밝을 명이 된 거죠. 근데 이 회의 문자는 바로 어떠한 새로운 사물, 또한 분명한 사실, 또한 변하지 않는 진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2가지 한자를 합쳐서 만든 문자가 바로 회의 문자입니다. 저는요, 성경이 사실한 것을 분명히 알지는 2가지 회의 문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성경이 사실이라는 한자는 무수히 많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2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역사적으로 인류 최대의 재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앙. 끔찍한 최대의 재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코로나입니까?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죽었지만 흑사병, 중세시대 흑사병 한 5천 명가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때 유럽에서. 그러니까 유럽 인구의 3분이 죽었대요. 흑사병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5천에서 8천만 명 죽었다 하더라고요. 사망자가 전쟁 때문에.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인류의 최대 재난은 바로 노아 홍수라고 합니다. 생존자 8명. 사망자는 몰라요. 몇 명 죽는지 몰라요. 다 죽었으니까. 근데 생존자는 알 수 있어요. 단지 8명. 아무리 전쟁이 붙었더라도 사망자가 많지만 생존자는 많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는 정말 끔찍할 때도 모든 인류가 다 죽었고 8명밖에 살아남지 않았죠. 근데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좀 지나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바벨탑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야 으쌰 우리가 한번 탑을 높게 쌓아서 하나님까지 가보자. 우리 이름을 높이자라는 교만이 생겨가지고 인류가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걸 지켜보던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저주를 내리셨죠. 그래서 얘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복잡하게 하셨어요. 그때 수많은 언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도를 그렸거든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빨간 점이 바로 바벨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복잡해지면서 그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중국 대륙의 초록색 점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한족이에요. 한자를 사용하는 민족이 그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족에서 한자가 시작된 거죠. 자, 노아 홍수에는 몇 명 살아남았죠? 8명. 8인승 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배라는 말이 생긴 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배선자라고 하죠. 그렇죠? 그 위에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배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어선, 거북선, 화물선, 여객선, 유람선, 선박의 선자로 쓰이는 거죠. 지금 큰 배를 말할 때 배선자를 씁니다. 작은 배는 배주자를 써요. 통나무로 만든 배를. 근데 이 배선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배주자라는 한자와 여덟팔이라는 한자와 입구라는 한자가 사용되었어요. 그죠? 배주자는 나무로 만든 배란 뜻이고 여덟팔은 숫자 8을 말하는 거고 입구는 사람을 세는 단위예요. 자, 당신의 식구는 몇 명일까 하면 뭐예요? 식구가 뭐예요? 밥 먹는 사람 몇 명이라는 뜻이죠. 이 구자란 말은 사람 수를 말하는 거예요. 인구 이런 뜻의 구예요. 그러니까 배에 8명의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배선자를 두 글자를 분류해 봤습니다. 배주자와 오른쪽의 글자가 산성늪연이라는 자예요. 산성늪연. 팔자랑 구자 합치면 산성늪연. 배가 산성늪에 있는 거예요. 배는 바다에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산에 있는 거예요. 왜 산에 있었을까요? 나무가 필요했잖아요. 배를 지으려면. 노아가 120년 더 나무를 가지고 지어야 되는가. 그렇죠? 근데 그 배가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산성늪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늪이 어떤 뜻입니까? 늪은 한 번 빠지면 못 살아나요. 물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늪은 절대 헤어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허우지고 살아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한번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이 잘렸네요. 이게 버전이 달라져서. 네. 고맙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몇 분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말씀을 한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노아홍 사건은요,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는 재앙이에요. 이 노아 사건은, 홍사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세요. 그 당시에 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1점이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죄악이 너무 많은 이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를 꽤 오랜 기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노아가 100의 만들 때 사람들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뭐예요? 한단 말이야. 이거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기는 홍수를 대비한 배야라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큼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120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참고 기다리시다는 뜻입니다. 또한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를 안 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노아는 정말 믿음이 많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뜻은 죄를 안 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는 술 마셔가지고 낯을 있다가 자식한테 놀림받아가지고 자식을 저주한,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입니까? 노아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구원자라는 걸 믿었던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해서 살리신 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방주 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직 방주만이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 원하셔서 디테일하시게 정확하게 배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인 노아 방주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회의 문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사라졌네요. 오를 의자란 한자예요. 이 오를 의자라는데 이 글자입니다. 보이시죠? 지난달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의롭다, 의롭게. 우리 나눔 질문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이 의롭다는 말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의자가 오를 의자예요. 옳다, 의롭다, 바르다는 뜻이죠. 근데 의자도 한번 분류하면 양양자와 나자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옳다는 말에 왜 양하고 내가 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양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죄를 지으면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게, 이게 아니에요.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줄 아세요? 용서받는 줄 아세요? 절대 성경 말씀에 회개한다고 용서받는 말씀 없어요. 회개의 근거가 뭐냐 이거죠. 양이에요. 죽음이에요. 죄는 죽음을 요구하지 회개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아시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다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죄는 죽어야 돼요. 누가요? 양이 죽어야 돼요. 그렇죠. 양은 죄가 없어요. 아무리 회개하더라도 아무리 선한 삶을 살더라도 죄를 하나 지킨다면 그것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지만 한편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속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요. 대속이라는 우리 한자를 볼까요?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잖아요. 양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대신 죽음의 벌을 받으신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에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나무 먹지 말라는데 정령 죽으라 썼는데 죽긴 뭘 죽어? 먹어야지 했단 말이에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죠? 그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군가 대신하여 그들이 죽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3장 20절, 21절 창세기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 안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동산 나무 실과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유혹해서 먹었어요. 그렇죠?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깨달아 가지고
나뭇잎을 따가지고 옷을 만들었어요. 또 숨었어요. 근데 그들의 나뭇잎의 옷은 아무리 어떤 두 겹, 세 겹 옷을 나무로 감싼다 하더라도 햇빛이 쨍쨍 찌면 어떡합니까? 나무가 말라버려요. 나무가 떨어져요. 자기 벌거벗은 걸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나무님의 옷은 인간이 죄를 숨기고자 하는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든지 착하게 보이려고. 나 착해. 나는 죄 안 져. 나는 욕도 안 하고 남에게 선할 일도 해. 이게 인간의 노력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모든 종교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게 종교예요. 근데 이것은 결코 죄를 숨길 수 없어요. 심판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주셨어요. 그렇죠? 가죽옷이 만들려면 뭡니까? 누군가 죽어야 돼요. 동물의 가죽이잖아요. 민기가 말한 죄 없는 어린 양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억울하게. 풀 뜯어 먹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가죽옷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이와 같이 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요, 양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사하기 위한 제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두 사람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렇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 때문에 농사 짓는 벼는 아니겠죠. 그렇죠? 농산물을 하는 게 제단에 바쳤고,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기 때문에 양을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 받으셨어요. 가인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가인이 정성이 부족해가지고 아벨은 정성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노력은 가인이 더 많이 노력했어요. 왜? 양은 지들이 알아서 풀 뜯어 먹잖아요. 근데 벼나 보리가 스스로 알아서 뭘 먹나요? 주인이 계속 가꾸지 않으면 농산물은 자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노력은 가인이 더 많았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은 노력을 얼마나 했냐 받으신 게 아니라 누가 죽었느냐는 거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명령대로. 양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종교적 열심. 여러분은 이 세상에 종교 중에 가장 교인이 많은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종교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종교가? 천주교? 이슬람교? 이슬람교 요새 많이 커졌어요. 그렇죠? 기독교? 아니면 힌두교? 왜 인도 사람 힌두교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교인이 많은 종교는 나교요. 나가 종교예요. 나 중심 사는 게 종교예요. 내가 착하게 살면 나는 의롭게 되고 내가 착하게 살면 나는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다들. 모든 종교는 내가 노력하면 돼. 불교에 가면 탑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선 사상이에요. 선을 쌓다 보면 극락에 간다는 게 불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산에 가면 돌탑이 많잖아요. 왜냐면 선을 쌓는 거예요. 제가 39년 동안 가르쳐 봤는데 그래도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1순위 몰몬교. 진짜 착해요. 그 집에 가면 항상 간식이 들어와요. 2순위 천주교. 3순위 불교. 기독교 꼴등. 왜요? 그들은 선한 행위로서 보답을 받고 선한 행위로서 좋은 곳에 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정말 삶에서 나와요. 막. 정말 착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사람들 배워야 돼요. 그런 거는. 착한 거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교회 사람들은 복만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 없거든요.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긴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선한 행실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한번
알아서 바꾸셨네요. 네.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으세요. 시작. 네. 분명 말씀드렸죠. 모든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 그 세례 요한은 알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오를이라는 한자를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밑에 나아자라는 거, 오를 양양자 나아자 나아자 나아자인데 나아자는 손수자와 창과자가 있어요. 손에 창이 달려 있고 양이 있어요. 뭘 상징합니까? 제사. 양을 잡으려면 어떻게 칼로 찔러야 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제사 때 구약시대 때 양을 가지고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는 게 바친 제사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의란 뜻이에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칼을 들고 양을 죽였다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 양손 창을 합쳐서 의였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비참하게 우리 인간에 의해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심판받으신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반대하는 학자는 제가 저번에 좀 말말 그 양양자, 손수자, 창과자, 나아자가 에이 무슨 나아자가 손수자와 창과자가 합친 말이야. 아니야. 그들은 뭐냐면은 나아자는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뿐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톱니 모양의 창호를 추측하더라고요. 추측입니다. 이건 엄연히. 그들끼리도 통일된 일치가 없어. 한자 학자들은. 왜? 이 고대 몇천 년 전에 한 글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은 성경의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4절부터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그 심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죽었는가 안 죽었나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우리 옛날 사극 보시면 아시잖아요. 주리를 틀어라 하잖아요. 그렇죠? 다리를 주리 틀어라 말하면 다리를 꺾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죽은 사람은 아무리 꺾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사는 사람들은 비명을 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린 그런 강도 같은 나쁜 사람들이 그 십자가는요 2000년 전에 어떻게 하면 인간을 잔인하게 죽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죄를 무서워하게 할까를 만든 로마에서 만든 형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은 6시간 동안 피와 물을 그러니까 빠지게 해요. 그래서 고통이란 고통을 다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6시간 죽어가면서 엄청 고통을 하거든요. 소리를 비명을 지르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 사람이 사망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날을 어떻게 하냐면은 발을 부러뜨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에이 죽었겠다 해서 발을 안 부러뜨렸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창을 옆구리에 찔러서 심장까지 관통시켰어요. 오를자 뭐 있습니까? 양양자 나아자. 창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확인한 거예요.
오를 자가 이만큼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왜 배선자와 오를 자가 왜 성경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한자가 만들어진 거는 노아 홍수가 있은 지 불과 몇 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그걸 다 전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단어를 만들 때 조상들로 전해진 그런 것을 구전이라고 그래요. 말로 전해진 거, 그렇죠? 그를 조상들의 말을 가지고 그들이 한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하면 이스라엘과 중국은 엄청 먼 거리지만 그 성경이 기울 수밖에 없는 것은 조상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자들로 반박을 못해요. 오늘은 두 개의 한자를 통해서 성경이 사실한 사실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눈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부부 사이에 나 당신 마음 몰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을 안 하니까 몰라.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부부싸움 왜 납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강아지하고만 대화하더라고요. 고양이하고만 대화하더라고요. 부부끼리는 대화를 안 해요. 대면 한 거죠. 왜요? 그래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짜증나잖아요. 왜 말을 안 하냐고. 왜? 마음을 안 보여주니까. 말은요,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본심을 알려준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병원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보인다고요? 있잖아요. 마음은 존재할 수 있어요. 미움, 사랑, 그렇죠? 기쁨, 즐거움 다 마음의 증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증거예요.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증거는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가지만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길은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걸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럼 크리스마스 때 즐거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징글벨 울리면서 크리스마스 좋아하잖아요. 아는 사람은 많지만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허씨 아저씨 누군지 아십니까? 뭐 정치인 있지 않습니까? 머리 이상하게 만든 아저씨, 그렇죠? 허경영 씨. 그 사람이 성경 많이 알아요. 한자를 통해 성경을 증명하더라고요. 저기 어디에 자기 큰 성전을 만들었더라고요. 종교예요. 성경 안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 만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성경은 여러분의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봐야 되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우리의 믿음은 들어야 돼요. 근데 듣는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내 생각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중국인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믿는 사람이 만든 글씨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한자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성경은 정말 진리라는 것을 이 시간에 알기 원합니다.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한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음이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이 시간에 바라된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기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아직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신 분들은 정말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믿기를 바라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기 원합니다.